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천기 16년도 철력 4월 14일, 2025년도 양력 5월 11일 성일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에 대한 실상입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은 2009년도에 1월 달에 3번을 시행했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2009년도 1월 15일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1월 31일 한국 천정물 박물관에서 그리고 미국 뉴욕에서 진행됐던 내용입니다. 1월 31일은 철력으로 1월 6일이 됩니다. 재림 예수님 그리고 양해분께서 탄생하신 날이 1월 6일입니다. 그러므로 재림 예수님께서 만 90세 될 때 그리고 대신자이신 상속을 받는 문영진 대신자님이 30세 때 거행됐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90세 또한 30세 때 이렇게 거행된 내용은 재림 예수님께서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맞춰서 재림 예수님께서 시행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의 강연문에 대한 내용은 말씀선지 606권 249에서 252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가지 강연문은 재림 예수님께서 직접 만천하에 선포식으로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전일국 시민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귀하고 기쁜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역사적이고 섭리적인 이 날을 마음껏 경축하고 우리의 영원한 참부모 되시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그리고 한없는 찬양을 올립시다. 영계의 수천억 인류도 이 축복의 한날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엄숙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우주를 창조하신 후 그렇게도 기다리고 소망해 오신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당신의 자식으로 창조한 아담과 헤와가 하늘의 혈통을 더럽히고 어둠 속으로 숨어버린 그날 이후 하나님께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비애 속에 수천만 년을 참고 기다려 오셨습니다. 당신이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여 잃어버린 자식들과 만물을 다시 품고 천년만년 태평성대의 평화왕국을 즐기며 살 수 있는 그 날을 학소고대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 섭리 이전부터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피조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실체를 쓰고 사랑의 대상권인 이 현상 세계를 치리하는 실체 만왕의 왕으로 현현하셔야 할 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사랑을 중심 삼고 당신의 대신자요 상속자 되는 현상세계의 참부모를 찾아 나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인 부부가 황송하옵게도 하늘로부터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실체를 써서 만왕의 왕 대관식을 갖게 되어 참으로 기쁘면서도 하늘 앞에는 죄송한 마음에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65억 인류를 완전히 하늘 앞으로 복귀해 올리지 못한 채로 본인의 나이가 벌써 90세가 이르렀습니다. 하늘을 사랑하는 천일국 시민 여러분, 하늘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실체로서 역사하는 지상의 참부모를 통해 천법을 세우고 만왕의 왕 권한을 갖고 이 지구성을 복귀하는 참사랑의 혁명을 촉진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와 만물 만상을 찾아 세우고 치리하는 천법의 계율을 오늘 이 엄숙한 자리를 통해 만천하에 선포하는 바입니다. 첫째, 3000년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시대를 후천개백의 시대입니다. 후천개백의 시대는 더 이상 탕감복귀 원리에 얽매이지 않고 만왕의 왕 집권으로 영계 육계를 치리하는 시대입니다. 환태평양권이 중심축이 되어 이 지구성을 다시 원상으로 돌리는 섭리의 시대입니다. 전 인류는 이제 천도와 천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일거이수투족은 수정처럼 맑은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종적인 절대축으로 삼고 절대성의 가치를 전 인류에 교육시키는 교육혁명을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길만이 인류에게 선의 혈통을 전수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가정 이상 완성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순결, 순혈, 순애가 향후 인류의 교육 이념이 될 것입니다. 셋째, 지구성을 몇 겹으로 감고 있는 모든 담과 울타리를 깨끗이 태워버리고 정당, 종교, 인종, 문화, 그리고 국가 간의 화합과 평화를 찾아 세우는데 본붕환들과 부모 유엔을 앞장세울 것입니다. 가인격 유엔 위치에 있는 기존 유엔과 아벨 유엔이 하나 되어 새로운 차원의 부모 유엔, 즉 평화 유엔을 중심 삼고 전쟁, 질병, 기아 등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하늘이 같이 하고 참부모가 함께 하기 때문에 인류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반드시 이 길을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이기주의는 물론 집단 이기주의까지도 깨끗이 씻어내고 더 이상 선거가 필요 없는 양심과 순리의 세계를 창건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타락 인간의 혈통을 맑혀주고 참가정을 세워 평화 왕국을 실현하는 최고 최선의 방법은 교차, 교체, 축복, 결혼밖에 없습니다. 화해와 평화도 알고 보면 핏줄을 통해 찾아옵니다. 흑인과 백인, 동양과 서양, 불교와 기독교, 유태교와 이슬람이 서로 교차하고 교제하면서 참부모님께서 세운 축복 결혼의 전통을 이어간다면 이 세계는 자동적으로 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 When Family Under God의 이상천국이 실현될 것입니다. 총과 대표를 녹여 쟁기를 만들고 호미를 만드는 평화의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자식된 인간을 위해서는 그 상대격의 자연 환경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산천초목이 결려될 공허한 사막에다 당신의 자식들을 버려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는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떨기 야생화를 만나서도 깊은 심정의 대화를 나누며 공명권을 형성하는 본연의 인상을 개발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이 인간 회복의 첩경이 될 것입니다. 귀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참으로 귀한 천복을 받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경륜하는 섭리적 역사의 출정식에 참가하고 계십니다. 역사적인 대전환기의 소용돌이를 직접 목격하고 계십니다. 종적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실체로 만유를 통치할 횡적 만왕의 왕 참부모님 대관식에 초대받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귀하고 역사적인 순간이 또 언제 오겠습니까? 수천억 여러분의 조상들은 이 시간 기쁨과 환희에 벅차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환호하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부디 마음의 눈을 뜨고 이 기적 같은 역사적인 순간을 여러분의 영혼에 각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생에 언제 또 오늘과 같은 축복과 영광의 날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인이 전해주는 이 하늘의 말씀을 향해 여러분의 삶의 지침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나라 그리고 온 천주 위에 높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잠깐 기도를 하셨습니다. 천지인 참부모님, 천주 안식권에서 절대성과 참 아버님의 사랑의 정자와 참 어머님의 자궁을 중심 삼은 난자 이 셋이 하나 되어서 참 혈통권의 승리적 우주를 재창건할 것을 참부모의 이름으로 재차 선언하나이다. 아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도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천지인 부모, 천주 안식권에서 절대성과 참 아버님의 사랑의 정자와 참 어머님의 자궁을 중심 삼은 난자 이 셋이 하나 되어서 참 혈통권의 승리적 우주를 재창건할 것을 참부모의 이름으로 재차 선포하나이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실체를 쓴 남자 여자가 합성일체를 이뤄서 정분합작용을 완성하시고 사회기대를 이루고 그 기대 위에 부부가 되어서 참 혈통을 낳아서 사회기대를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중심을 추구해서 남자 여자가 또한 하나님의 50% 또한 하나님의 50% 남자 여자가 개성을 완성한 터위에 그 합이 돼서 그 실체 자녀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사이기대가 완성하고 창조 목적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 그 기대에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가 30세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아담과 하와가 아닌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 하나님의 모든 내용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실체를 가지고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전개된 것이 이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당시 천정궁 박물관에서 근무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의 모든 내용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저는 천정궁에 있었기 때문에 2번 눈으로 목격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1차는 1월 15일 날이 있었고요. 2차는 1월 31일 날 천정궁 박물관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 맨해튼 센터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이 내용 중에 행사 내용을 보면 단상에는 하나님의 의자가 있었고요. 그 양옆으로, 하나님의 의자 양옆으로 천지인 참 부모님의 의자가 있었고, 그 자리에 왕관과 용풀을 쓰시고 하나님의 실체로서 좌우에 아버님과 어머님이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실체로서 그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 의식은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께서 왕관 대관식을 통하여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해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실체로서 온 세상을 치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실체로서 계심으로 지상의 참부모 자리에 왕관과 용풀을 쓰고 종적, 횡적 사이기대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행사를 보면 하나님의 우편의 단상에 있는, 앞쪽 우편이죠, 있는 의자에 문영진 대신자님의 부부가 왕관과 용풀을 쓰고 대관식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무형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재림 예수님의 부부가 실체를 쓰고 또 실체를 쓴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동안의 6천년 동안 엮여졌던 내용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왕관을 쓰십니다. 그 왕관을 쓰시기 위해서는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실체가 재림 예수님 부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실체가 섰기 때문에 지상의 사이기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가 또 왕관과 용포를 씀으로써 모든 것을 상속해주고 영현세 협회를 중심 삼고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재림 예수님께서는 종적인 기대의 실체가 되신 것이고, 또한 대신자는 횡적인 실체가 되는 그런 행사가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입니다. 이 내용은 전무후무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대신자로 천명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경우도 바뀌는 경우가 없었고 성화시까지 이것은 수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통일가가 세 가지로 갈라져서 서로가 주장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은 정말 잘못된 내용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문영진 대신자이신 네 분에게 행사 시작하기 전에 같이 입장을 하셨습니다. 그 입장하실 때 맨 앞에 재림 예수님 부부, 그리고 뒤에 바로 문영진 대신자님 부부가, 그리고 신주님, 그리고 참 손자님들이 뒤를 따라서 입장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행사 올라가자마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문영진 대신자님 네 분께 평화신경을 하사하시고, 또한 천주 천지 부모님 안식권 안착지기에 있어서 참 부모님의 축복을 전수하나이다, 아주 이렇게 짧게 축도하시고 자리에 좌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2008년도 4월 18일, 전력으로 3월 13일 날 천정궁 박물관 지하에서 지하층 집회실에서 대신자를 상속하시고 말씀 상속, 실체권 상속, 축복식 상속을 전부 다 해주시고 완전히 해줬다는 그 기준에서 그 행사를 마무리하고 또 바로 문영진 대신자님을 중심 삼고 축복식이 거행됨으로 말미암아 축복권까지 전수했다라는 내용으로 2008년도 4월 18일 세계회장으로 취임하고 모든 것을 대신자로서 천명하고 하나님께 앞으로 모든 내용을 이 아들, 딸을 통해서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아주하시고 모든 것을 전수하는 그런 의식도 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만왕의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 행사 중에 식순 중에서 국가와 종교 환원식을 위해 참석한 12개국 대표에게 평화신경 및 평화유엔 깃발을 하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참부모님 말씀입니다. 재림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실체로서 역사하는 지상의 참부모를 통해 천법을 세우고 만왕의 왕 고난을 갖고 이 지구성을 복귀하는 참사랑의 혁명을 촉진할 것이며 인류와 만물 만상을 찾아 세우고 치리하는 천법의 계율을 오늘 이 엄숙한 자리를 통해서 만천하에 선포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참부모님은 말씀에 이어서 12개국 대표에게 평화신경, 평화유엔의 깃발을 또 하사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 1월 31일은 천정궁에서 대관식을 마친 후 참부모님 전용기로 미국 뉴욕을 향해 출발하셨습니다. 이후 현지 시각으로 1월 30일 오전 10시에 케네디 공항에 도착해 맨해튼 센터에서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세 번째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평화의 왕 참부모님 구순 기념 그리고 초종교 교차 축복 결혼식을 맨해튼 센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왜 세 번을 하셨는지 그 이유는 한국과 일본 이것은 아담과 하와 국가를 말하는 거고 미국은 천사장 국가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해와 천사장이므로 세 번을 하신 것입니다. 천사장 국가까지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 행사를 완료함으로써 온 천하에 천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 행사는 전무후무한 것입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은 2001년도 1월 13일 하나님 왕권 즉시 이후 만 12년이 지난 다음 13년째의 대관 즉위식을 완료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와 보좌를 완벽하게 찾아들인 후 실체적인 기반을 세우신 것이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입니다. 여기서 이제 행사의 이제 명칭이 있는데 이 내용 중에 대관식이라는 하였습니다. 즉 아주 중요한 사람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행사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재림주님께서 왕관을 쓰시고 하나님의 실체 입장에서 왕으로서 쓰시고 또한 횡적으로 대신자이신 문영진 대신자님 부부가 왕관과 용포를 씀으로써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에 대한 성경 말씀, 예언 말씀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10장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재림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간 이후 언제 어떻게 어느 때 오시는가를 세 가지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 중에 일곱 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 천사가 대접을 소돔해로 그렇게 세 가지로 2000년 후에 예수님 십자가 이후 2000년 후에 재림주가 오신다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단계를 보면 창조의 단계를 보게 되면 여섯째 날 6단계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는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여섯째 대접을 소돔해 후 400년 후에 재림주가 오셔서 세상을 치리한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0년 후에면 요한계시록 7장 그리고 10장 그리고 16장에 정확하게 재림주가 오셔서 세상 사람을 구원하시고 축복까지 시킨다고 정확하게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여섯째 인을 떼시고 또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우고 마지막 때에 대신자한테 상속해 준다는 내용이 있는 것처럼 이 내용이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 내용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10장 7절부터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이렇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을 떼시고 또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고 난 이후에 재림주 섭리를 한 마지막 때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불기 전에 이것은 일곱째 안식이거든. 안식이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때 인수인계가 벌어진다고. 인수인계가 재림 예수님께서 대신자한테 인수인계가 벌어진다고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10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10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더라 하더라. 이 비밀이 상속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10장 9절은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8절부터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이르되
내가는 참혈통 대신자예요. 참혈통 대신자 가서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천사 재림 예수님입니다.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상속받고 상속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속이 벌어진 데 또 예언이 있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는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이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이 예언에도 대신자를 천명받은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비난 비수하거나 따르지 않는 자들은 분명히 죽음을 당하는 심판을 당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1장 6절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다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피로 물을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하리다. 그러니까 2009년도 만왕의 왕 하나님의 해방권 대관식을 한 이후에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대신자를 중심 삼고 그 기대를 세웠어야 됩니다. 그런데 재림 예수님 성환 이후에는 전부 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지금 현재 이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 통일가로 무너지고 통일가가 새 갈래로 갈라지고 어떤 종교의 중심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입장이 서게 된 거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재림 예수님께서 1950년도 북한에서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남한에서 거주하고 남한에서 섭리를 하다 보니 남한이 축복을 받고 그리고 아담과 해와 국가로서 한국과 일본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부강하고 복지 있고 천국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한국과 일본이 지금 어렵게 되고 있어요. 2012년도 성환 이후에 12년이 지나고 13년째를 맞아서 가장 처참하고 정치나 모든 악령들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살아있으되 불행한 입장이 되고 언제 어떻게 문제가 생기고 심판이 올지 그런 상황이 놓였다는 것이죠. 완전히 혼돈과 공허가 빠지게 된 겁니다. 2009년도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한 이후에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이후에 대신자의 말씀을 듣고 했더라면 지금 이러한 현상보다도 이런 내용들이 심판의 내용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가장 세계적으로 우월하고 월등한 입장에서 진두지휘하면서 벌써 세계 통일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통일가의 중심 식구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런 내용들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앞서서 5가지 메시지가 있잖아요. 5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영현세 협회를 중심 삼고 섭리가 천일국 천법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후천 개백 시대는 영현세 협회를 중심 삼고 인도된다. 두 번째는 절대성, 하나님의 종적인 절대축으로 삼고 절대성의 가치를 전 인류를 교육시키고 교육혁명을 완수해야 된다 이거죠.
여기서 참 가정의 도리입니다. 축복 가정은 절대 탈선이 없어야 되고 또한 참된 혈통으로서 번식하고 열매 맺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심축을 주해서 어 모든 섭리를 앞장서다 가면 모든 나라, 국가 제도가 우리를 따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도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선거가 필요 없는 양심과 순리의 세계가 창건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도 또 이래요. 타락 인간의 혈통을 맑혀주고 참 가정을 세워 평화 왕국을 실현한 최고 최선의 방법을 교체, 축복, 결혼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냐? 참된 핏줄을 형성해야 된다는 거죠. 참된 핏줄이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통일가가 언제부턴가 이런 타락된 모습이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재림 예수님을 거역하고 또한 대신자를 따르지 않느냐? 가장 큰 문제가 혈통 문제입니다. 온전한 혈통을 낳았다면 그 2세, 3세들은 분명히 재림 예수님을 말씀을 따랐고 대신자를 따랐을 것인데 아담 화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숨은 것처럼 근데 그들은 미완성기 때 그랬잖아요. 근데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탈선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 타락성 근성을 더 갖기 때문에 현재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참부모님께서 만왕의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통해서 문영준 대신자님에게 하나님의 복귀 섭리 모든 내용을 상속하셨습니다. 네, 그 이후에 모든 책임은 대신자이신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중심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복귀 섭리 중심자로서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일부 부분적인 상속이 아니라 전체 전반 모든 것을 상속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 참부모님께서는 6월 1일 날 자서전 출판 기념식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모든 것을 대신자에게 상속하였음을 세상에 천명하신 것입니다. 자서전이라는 것은 모든 생을 기록한 것처럼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고 종결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은 2009년도 만왕의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 이후부터 2012년도 철력 7월 17일 양력 9월 3일 참 부모님께서 성화까지 내용은 천지인 참 부모님으로서 하나님의 복귀섬이 중심적인 내용이 아니라 대신자를 중심한 부모 협조의 내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국 역사를 보면 한 나라의 왕이 세자에게 상속해 주면 그 이후 태왕이 되고 모든 권한은 세자가 왕이 되어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일가의 식구들이 섭리적으로 크게 실수한 것은 문영진 대신자님을 천명한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문영진 대신자님이 말씀을 중심하고 절대적인 기대를 세우고 따랐다면 지금의 심각한 때를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영진 대신자님을 중심하고 통일가의 식구들이 하나가 되었다면 재림 예수님께서 참 아버님께서 성하시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참 어머니께서 저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가가 세 가지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정말 대신자를 중심 삼고 아버님의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갔다라면 지금쯤은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위치에 통일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참 혈통과 거짓 혈통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참된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참 혈통과 우리들의 거짓 혈통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자가 진단하지 못하면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로부터 타락한 거짓 혈통은 6천년 동안 타락성 근성의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타락한 그들이 아무리 가치관이나 진리라고 말하면서 주장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타락성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 가치관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진리가 아니고 참 진리가 아니고 그들만의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완벽한 가치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지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인간의 도리의 가치관에 불과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참 가정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비난 비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 존재인가를 파악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번제입니다. 우리들은 타락의 혈통으로 타락성 근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조건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100% 하나님의 참 혈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가정에 대하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함부로 말하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입장에 떨어지는 것이요. 결과 또한 그 도가 지나치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선지 44권 289쪽입니다. 이 내용은 1971년 5월 24일 전 본부께서 재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심정의 십자가를 지셔야 할 재림주. 지금까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나가기는 쉬웠지만 감정을 추세워서 싸움을 극복하는 입장에 처해지면 그 책임은 누가 해야 하느냐? 타락은 해와가 했지만 해와가 할 수 없습니다. 심정적인 모든 내용 문제를 남자인 아담이 조절해야 됩니다. 289페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 다시 오시는 주님은 어떠한 분일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남자로서 사랑을 중심 삼고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던 십자가의 정상의 길을 개척해 나온 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이 아니고서는 악한 사랑을 제거시키고 선한 사랑을 발전시켜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의사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병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지고 그것을 떼어버리기 위해 그 자리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의사가 아픈 사람이 당하는 그 고통 이상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심각한 자리가 아니고서는 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가정에 있어서는 역사 시대에 비참했던 남녀 관계의 비운의 역사가 스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탕감복귀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부가 흘려야 될 눈물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역사상의 수많은 여성을 대표한 눈물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는 일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역사상의 수많은 여성들을 대표한 참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자로서 해야 할 것은
심정세계에 있어서 억울하게 희생당해 가지고 사랑의 길을 갔던 남자들이 있을 것이요. 또 분하고 원통하게 사랑의 길을 갔던 남자들도 있었을 것이요. 죽으면 죽었지 그 길을 못 가겠다고 했던 남자도 있을 것인데 그들이 그러한 운명길을 책임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역사상에 엉클어졌던 악의 뿌리를 몽땅 뽑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 문제를 중심 삼고 여러분이 걸렸다면 용서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재림 예수님에서 가정사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복귀섭리 진행되는 것인데 이것을 인간적으로 함부로 말하거나 비난 비수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걸려들면 용서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놓고 침을 뱉어가며 조롱했던 이스라엘 족속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육적인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정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와 같이 심정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비난 비수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적인 인연을 갖춰 가지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 엉클어지고 찌그러진 것들을 모두 얽어 모아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 편 가정으로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온 것이 하나님의 날 설정하기까지 과정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재림 예수님께서 생전에 절대로 참 가정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 비수하지 말라. 그 사람의 걸린 사람들 용서할 도리가 없다. 용서할 도리가 없다라는 것은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 말이나 다름이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타락이 없고 가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림 주님과 3대 왕권을 통해서 사랑의 주관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참 가정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 가정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는 자들은 축복 가정으로서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서로 비난 비수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참 가정에 대하여 함부로 말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의 실체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평생 동안 가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무리 죄가 있더라도 다시 회개시키고자 하셨습니다. 특히 축복을 받고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조건으로 참가정을 대신 희생시켰습니다. 무엇을 얻고자 하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조건을 세워야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참 자녀님들을 사탄에게 내주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참 가정에서 그런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들이 죄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부로 비난 비수하는 자들은 참으로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재림님 말씀 중에 용서할 도리가 없다고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대화를 말하고 저도 이제 50대니까 대화를 나누지만 친구를 만나든 누구보다는 그 자식과 함께 만났을 때는 아무리 이상하게 생기든 못생기든 간에 잘생겼다, 희망이 있다, 참 아버지 아버지보다 낫다 이렇게 칭찬해 주잖아요. 만약에 말 그대로 너는 아버지보다 왜 못생겼냐? 너는 왜 이렇게 못났냐? 아버지는 너 훌륭한데
너는 그렇게 못났느냐? 야, 너는 야, 친구야, 네 아들을 보니까 너는 희망이 없다. 야, 이거 어떻게 이상하게 생겼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말하는 즉시 그 친구한테 얻어맞거나 원수가 되고 맙니다. 하물며 세상에도 그런데 재림 예수님께서 흠이 없다. 그리고 대신자를 천명한 사람을 가지고 문영진 천일국 왕님과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장, 재림 예수님께서 입장은 어떠냐 이거죠. 그 생각을 한번 해보자죠. 그런데 참 파렴치한 사람들이 함부로 참 가정, 특히 대신자한테 그렇게 공격하고 나쁜 놈이다. 뭐 왕관을 썼다. 총알머리 왕관 썼다. 뭐 왜 통일관은 버리고 밖에서 저렇게 하고 있느냐. 뭐 그런 막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계에 계신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재림주 예수님의 즉 참부모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가정면서 8절의 내용을 보면 천일국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서약시대를 맞아요.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절대신앙, 절대복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고 따르던 참 부모님께서, 재림 예수님께서 절대복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지상에서는 속일 수 있지만 우리들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영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계에 가면 직접 대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숨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미워한 성에 타락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모든 탕감의 복귀 섭리를 완성하신 터후에 우리들을 조건적으로 축복 결혼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축복을 받을 때 성혼문답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4가지의 약속을 하였다는 조건으로 우리들을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격동기요, 심각한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창조 복귀 섭리를 문영진 대신자님을 중심 삼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4장과 19장의 예언 말씀을 지금 성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만왕의 왕 하나님의 해방권 대관식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또한 알아야 되겠기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적당히 살다가 영계로 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들은 영계의 세계를 천성경이나 말씀이나 모든 내용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내용을 남의 탓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의 죄값이 무엇인가? 그 죄값을 알고 회개와 용서를 빌고, 또한 우리들은 온전한 축복 가정이라고 하면 또한 영계에 있는 조상들도 또한 영이체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저는 재림 예수님 성화하고 나서
이제 12년이 지나고 13년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 있으니까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나이가 어느 정도 1세들은 찼기 때문에 보통 70대, 80대, 90대 되는 분이 많습니다. 주변에 한 분 한 분이 연계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축복을 받고 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불쌍하게 연계로 가고 있습니다. 연계로 간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성화식이라든가 일반 사람이 죽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천년만년 살 것이라고. 우리도 곧 죽을 거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니까 현실에 망각하고 또한 하나님을 부정하고 연계를 부정하면서 생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저 성화식장을 최근에 자주 다녀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 연계를 가고 어떤 사람은 찡그리고 연계로 갑니다. 그 육신이 얼마나 지상의 생활할 때 고통을 받았기에 그렇게 찡그리고 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심판 시대입니다. 그런데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은 악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자가 진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내 스스로가 이 환경을 놓고 마음이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탄을 심판하고 악을 심판하는데 내가 왜 기분이 나쁠까? 왜 내가 위험이라는 느낌을 갖고 이렇게 불행해질까? 이런 생각. 그러면 본인이 어디에 속해 있다고 그 양심과 본심이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식주의 개념에 있으면 한계가 옵니다. 누구나 늙지 않습니까? 누구나 연계 가잖아요. 의식주에 연연하다 보면 먹고 사는 의식, 순간은 즉대 가면 갈수록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계가 있습니다. 지상 생활의 육신 생활은 연계를 가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우리는 수시로 들었습니다. 특히 천성경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신자이신 문영진 천일공 왕님께서는 이제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시고 횡적인 복귀 섭리를 1년을 10년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1년에 완성 완료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국가복귀,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을 시켜놓고 국가복귀 시작하고 세계 복귀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세계를 지금 순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에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있었지만 이제 세계로 무대를 펼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용서를 빌고 거듭나기를 고대하시고 있고 처음과 끝이 같듯이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일공 왕님을 중심 삼고 그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것은 분명히 회개와 용서를 빌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탕감 조건을 세워야 그 자리에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 사람을 살펴보세요. 특히 참가정을 비난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그 생활을 직접 목격하시라 이거죠. 괴로운 입장, 심각한 입장이잖아요. 남의 말을 까니고 전부 다 자가진단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 입장이냐, 내 몸을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냐, 재림 예수님께 쓰실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중자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타락한 혈통에서 왔습니다. 축복을 받았지만 그 근성이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교육을 통해서 성전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제가 온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온전하게 노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라면 저는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얘 심판 받아버려라. 얘 죽어라. 이렇게 하지. 이런 얘기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말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또한 우리는 재림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재림 예수님을 대신자로 천명한 문영진 천일국 왕님 3대 왕권 속에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6천년 역사의 재림주를 만난 시대는 가장 혜택이 있고 복된 자리에 우리는 있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때 예수님이 오실 때 가장 복되고 가장 시대적인 혜택을 받은 그런 시대에 예수님을 몰라보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이 2000년 동안 고통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입장에 처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재림 예수님이 성하신 그 근본 이유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 이후 문영진 대신자님을 중심 삼고 그 기대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모든 내용이 나타나는 내용이고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는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모르면 묻고 또한 정말 용기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대신자를 찾아서 직접 물어보고 교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일국 왕님께서는 열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와 용서를 빌고 새롭게 거듭나야 돼야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양심과 본심이 있기 때문에 죄는 죄대로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종적인 8단계,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타락했다면 종의 종보다도 아담 해와의 그 생각보다 더 밑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그런 분은 자가 진단하면서 지금이라도 회개와 용서를 빌고 거듭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조건을 세워 나가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어렵다, 일본이 어렵다, 세계가 어렵다도 하나님이 치리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인가? 지금 조만간에 한국에는 대통령이 또 선출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치리하고 재림 예수님 3대 왕권이 치리할 수 있는 거기에 합당한 대통령이 나오길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면 그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임의적으로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치리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길 바라고 그런 정부가 나오기를 고대한다고 그런 정성을 드리면 그만큼 가치 있는 정성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의인이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래도 의인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롯을 빼내고 다음에 심판하셨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와 용서를 빌고 새롭게 거듭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면 통일가는 회복이 되고 또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심판이 완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심판은 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그 완화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치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우리 천일국 백성, 또한 종족의 왕과 왕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5월 달을 맞이해서 모든 만물이 푸르르 새싹도 낙엽처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조그맣지만 새롭게 거듭나서 만물처럼 그렇게 기쁘고 열매 맺어 나갈 수 있는, 또한 가을의 추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우리는 고대해야 되고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충만하실 기원드리면서 새롭게 거듭나시고 무한한 축복을 받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생각하고 출발하시길 기원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아멘. 감사합니다.